오늘은 영적 바닥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다, 영적 바닥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전의 제자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좌절과 답답함이 있었고 영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패닉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책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 배신했다, 이런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 침체, 영적 바닥, 이런 영적 좌절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았다, 잠수 탔다, 그런 얘기죠. 숨어들었다. 그러니까 꼭꼭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희망이 없다. 그런 상태죠. 여러분도 어려움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다 닫힙니다. 마음도 닫히고 실제로 문도 닫게 되고 문도 걸어 잠그고 어떤 방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불도 뒤집어 쓰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닫혀 있습니다. 마음도 닫혀 있고 희망도 닫혀 있고 열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부활의 육체는 아마 다른가 봐요. 그 닫혀 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닫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의도했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 거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닫혀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면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꼭꼭 닫혀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죠? 마라나타가 그거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럼 교회가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체를 갖다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야, 만져봐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회복되더라. 기뻐하면 다 됩니다. 기뻐하면. 결국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까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1부 때는 조크를 했더니 웃었는데 2부 때는 조금 더 웃고 3부 때는 안 웃었다. 그러면 3부 때는 강팍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맞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으니까 늦잠 자고 늦게 오니까 마음이 안 열리지. 그죠?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아니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형광등이죠. 뭐 진정한 승리자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네, 제일 먼저 웃어야 돼. 제일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앞에 웃는 거.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특별히 몽골 선교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몽골 선교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온 가족이 선교도 많이 가고 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불로소득으로 선교한대요. 그래서 나는 또 무슨 나쁜 짓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나 저분이 불로소득이란 게 뭘까 그랬더니 숯불 갈비집이에요. 자기는 불로 할 때 은혜 받는데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그래서 오로지 숯불로 불로소득을 하는데 불로소득.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웃었는지. 좀 웃어. 그분 그 얘기 듣고 거기 사람 다 웃어. 다 이게 영접한 사람들이라서. 그분은 자기는 하나님께 더 구한대요. 불로소득을 더 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그거 갖고 몽골에 학교도 지은 것 같고요. 또 병원도 짓겠다 그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가운데 임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임하니까 그냥 항상 기쁜 거예요. 그분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는지 압니다. 그 불판 본인이 직접 닦았어요. 옛날에 몇십 년 동안. 그게 손이 만져보면 악수를 할 때 이게 손인가 느껴질 정도로 거칠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찍 깨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새벽에 나갔다가 와서 아침부터 준비해요. 그게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별로 못 자면서 아침에 준비를 다 해놔야 점심부터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숯불관리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불 조절하는 거 그분이 제일 잘해요. 아무리 종업원을 써도 불 타이밍을 못 맞춘대요. 불하는 거. 하여튼 그분은 불의 전문가예요. 불 전문가. 불로 전문가. 그죠? 불로 소득에. 근데 그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재밌어요.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식당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삶이 기쁜 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게 풍성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고달픈 인생이기도 한데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니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특징이 첫째가 기쁨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모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눌려있고 아무리 깨져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만나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그러죠. 회개를 요구할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얘기 별로 없어요. 이미 다 회개한 사람들이고 다 알잖아요. 자기들 잘못한 거. 그럴 때 회개는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나가는 거지 뭘 그거 갖고 시비 건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뭐 용서를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따지지 않고 이건 탁상훈원이죠. 위치를 확인해 주셔요. 위치를.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얘기예요? 사명을 맡기신다. 평강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사명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삶의 슬럼프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로 풀어야 됩니다.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예배드리고 뭐 회개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풀려야 되느냐? 대만 성경 가면 풀립니다. 고성 성경 가면 풀립니다. 성경 현장 가면 풀리는 거예요. 사명으로 푸는 거지 앉아가지고 개념으로 풀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문제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가 뭐예요? 보내심을 입었다. 그게 사도거든요. 아포슬. 아포슬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도로 삼겠다. 사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전제한 거죠. 그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 맡기는 거잖아. 뭐 요 주둥이로 나를 부인했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내가 부인한 거 다 들었다. 뭐 이런 거. 저주도 하되 요 입으로 톡톡 치면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 사명 맡겨버리잖아요. 베드로 다 알잖아요. 세 번 묻는 거. 세 번 부인하는 거 그 뉘앙스 보면 모릅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도 좀 문학적으로 살아야 돼요. 뭐 시시콜콜 다 얘기할 게 아니라 딱 눈짓만 줘도 알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정말로 무서운 질책은 침묵이에요. 딱 하는데 잠시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용서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잘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보니까 거기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축약미가 있어요. 뭐 딱 가더니만 그 무슨 전무라는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잘하자. 딱 그러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뉘앙스. 은혜 받았어요. 잘하자. 아, 이 교활한 놈이네 이거. 별소리.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잘하자. 한마디에. 다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명 맡기신 거예요. 사명. 뛰자. 그런 거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죄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안 받느니 그걸 따지고 들은데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용서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 계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령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그래요. 뭐 그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되게 성령을 회방하는 애들은 자기가 그거 하는지도 몰라. 그죠? 원래 독종들은 지가 뭔지도 몰라요. 뭣도 모르고 뛰는 거라고. 근데 내가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일단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하시는 사람이니까.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려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 없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일하는 거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 들었는데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뭐 따질 거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마라톤 대회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그럼 다 난 거지. 안 그래요? 아, 마라톤을 어떻게 뛰어요?
40시 1900m를 어떻게 뛰냐고. 병이 있는 사람이 다 나았으니까 뛴 거지. 너 어저께 뭐 들어보니까 뭐 몇 달 전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는데 다리 다 나았니? 우승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리 다 나았니? 다 나았으니까 우승해 들어오지. 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로 증명하냐? 사명과 사명 완수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명과 사명 완수. 그래서 여러분들 뭘 잘 모르겠으면 인간은 알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양떼들을 길러낸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저 사람 온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명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연약함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아야 돼. 더 강력하고 훈련 받아야 돼. 우린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건강해질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 맡기는 거예요. 사명 맡기고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성장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연단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공 속에서 뛰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뛰는 존재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단계. 현장에서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쓰임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이런 실패자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사용하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절망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이 사실 준비 제일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쓰임받기 편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보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능해. 내가 뭘 할까? 이럴 때가 더 쓰임받기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사용하시는지 알겠죠? 그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다.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이름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해서 내 자랑이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잘 되는 준비는 실패입니다. 제일 잘 될 준비는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자를 사용해 주신다. 실패자가 뭡니까? 죽는 거죠. 실패자만큼 죽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이미 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죽는 거 쉽죠. 그렇지만 살아있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죽기 힘들잖아요. 그죠? 잘 안 죽으니까 죽이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좀 죽어야 돼요, 그건 사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야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게 전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꾸만 내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뭐 힘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자분들 같으면은 뭐 건강, 또 뭐죠, 뭐 지위, 뭐 이런 거. 여자분들은 그거 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점점 늙어가는가 보다. 늙어가요 지금. 뭐 부인할 거 없어요. 늙어가요 지금. 근데 외모로 승부 볼 거예요? 원래부터 외모로 승부 볼 사람이 아니었어요. 괜히 쓸데없는 승부 보려고 그러지 마라. 그건 뭐 경쟁력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뭐 근데 뭐 별로 경쟁력도 없는 사람이 그거 갖고 아쉬워하고 그래. 딴 걸 그래야 돼. 영역을 그래. 영역을. 그냥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박국 이런 거 공부해보라고. 그럼 인생이 달라지죠. 기도의 사람. 뭐 이렇게 승부를 딴 데 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 승부를 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실패할수록 더 크게 쓰임 받아요. 19세기, 20세기 기독교에서 최고의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운동이에요. 펜테코스티 무브먼트. 그러니까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이게 오순절 운동만큼 강력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뭐 문제도 있었지만 뭐 어마어마해요. 오순절 운동의 효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분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나 이 사람 볼 때 이분은요 정말 무식한 분이었어요. 뭐 공부도 거의 안 하고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자는 장가를 잘 들어야 돼. 아내가 좋았어요. 아내가 전도사님이었고 나중에 목사까지 됐는데 폴리 피더스턴이라는 아내를 잘 얻었어요. 근데 이분은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마다 부들부들 떨고 하면은 뭐 알아듣는 성도가 없어요. 알아듣는 성도가. 밑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뭐 하는 거죠? 이러고 자기도 어디인지 자기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글도 잘 몰라가지고 뭐 그 들은 얘기 갖고 그렇게 하는 설교 정도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피더스턴이라는 그 여자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참 좋으셨던 분이야. 정결교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인데 가르쳐줬어요. 글도 가르쳐주고
꼭 평강주와 온달 같죠? 예, 글도 가르쳐주고, 설교도 격려해주고, 애쓰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계속 죽소. 그런데 여자분이 참 훌륭해요. 자기가 더 잘하는데 설교는 꼭 남편을 세워줘요. 그래서 자기는 뒤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해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되다가 너무너무 안 되다가 설교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 뭐 나도 믿어지진 않아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14명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 14명을 살렸어요. 죽었는데 살아났대요. 나도 본 적 없어요. 이게 글로 읽은 거예요. 하여튼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우리가 나 죽었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었다고. 뭐 죽이네 뭐 이런 부산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죽은 거. 숨 안 쉬는 거. 근데 14명이 살아났대. 14명이. 그래서 이분은 무능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14명 죽은 자 살렸다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책도 나오고 그랬어요. 뭐 그때 봤던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난 아직까지 내 주변에선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스미스 위글스워스 이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 오른팔이었던 아내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설교 못해서 기도만 하다가 이런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도 그나마 설교할 때 도움이 됐던 게 아내였는데 아내도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더 능력받은 거예요. 이제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딴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조자로 아내 하나 붙여줬어요. 그러다가 능력을 향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까지 거두어가요. 아내까지 거두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할 게 더 없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최고의 능력이.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죽어야 능력이 임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앞에 계신 집사님이 잠깐 은혜 받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절대로 아니고 의지할 것 없을 때 오히려 무능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철저히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절망하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된 준비는 뭐냐? 절망감이고 무력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야 성령 의지할 수 있다. 그 성령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전도 현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 방에 와가지고 제자들 만났습니다. 뭐 제자들의 변화됐을지 모르지만 무슨 변화가 더 큰 게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뭐 변화가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현장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부딪힐 때 그죠?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나갈 때 세계가 뒤집혀요. 사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 뭐 우리나라 같은데 뭐 조용했지 무슨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 나 지금 요즘에 잠깐만 이게 구약 선지서가 설교하고 싶어져요. 또 하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요엘서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2장밖에 안 되거든. 금방 해요 그거. 근데 잠깐만 이거 한 번도 안 하니까 좀 한 절 한 절씩 다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 모든 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쓰여진 선지서가 요엘서예요. 그거 아세요? 요엘서가 가장 오래된 선지서예요. 가장 오래된 거. 근데 거기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품을 것이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온 거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지금 임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임하고 현장에 나아갔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모습 가지고 다시 무장하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모습이 뭐라고요? 문 닫아놓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강 임할지어다 기쁨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사명 일어서게 만든 게 실패자인데 실패자의 영 가운데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임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가니까 성령 임한 사람들이 붙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패턴이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돼요. 평강임하고 기쁨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자 괜찮아요. 성령만 임하시면 돼요. 성령만 임하시면 어떤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나가게 만들고 부딪히면 능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이라 그러죠. 저는요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안 타고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요즘에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간 요즘에 초능력이 생긴 것 같아. 또 이단이라 그러지 마는데 내가 하여튼 몸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탁 있으면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비가 오고요. 내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나 맞추겠어. 이제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딱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비 오기 전에 흙냄새 나는 거 그거 아세요? 그거 안다 그러잖아요. 저분들이 개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접하다 보면 느껴져. 비 오기 전에 흙냄새가 나. 아마 습도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런 게 느껴져요. 딱 흙냄새가 탁 나면서 바람이 비 오기 직전에 바람이 있어요. 저는 워낙 바람을 많이 쐈기 때문에 비가 오겠네. 그러면 같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놀래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아니야. 코가 발달된 거야. 네, 그러거든요. 피부로 느껴져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어떤 바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바람이에요. 바람을 통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봄철이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 춥긴 추워요. 그런데 슬쩍 나가 보니까 순간적인 봄바람이 와. 그거 아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한 와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봄이 오는구나. 몰라요 그거? 자동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좀 걸어 다녀봐요. 그럼 느낀다고. 봄바람이 느껴져요. 봄 기운이라 그러죠. 봄 기운. 봄 기운이 확 와요. 그리고 새벽 기운. 새벽에 한번 나가봐요. 나갈 때 그 신선한 바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맨날 엎어져 자가지고 그냥 해 떠가지고 깨지 말고 새벽에 나오라고. 새벽에. 그러면 자동차만 타지 말고 한번 걸어봐요. 그러면 이게 새벽 기운이 있어.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암도 치유돼요. 근거 없어요? 암도 치유되고 막 근거 없다니까. 그냥 내 믿음이야. 믿음. 암도 치유되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그냥 다 공부도 잘하고 뭐 갖다 붙여도 돼.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 와. 이 바람만 맞으면 뭐가 될 것 같은 새벽의 바람이에요. 새벽에.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육자들끼리. 야, 이제 우리 교회 뭐가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될 것 같다. 사전에 어떤 그 징조 같은 게 있어요. 징조 같은 게 바람이거든요. 아, 이제 되겠구나. 이제 성도들이 태도를 보니까 되겠구나. 저 과정 일어서겠구나. 분명히 저 과정 고난에서 이제 벗어나겠구나. 이 느낌이 와요. 분명 온다고.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잘 보세요. 성령 바라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대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능력과 아까도 하박국서 2장 14절 얘기를 했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걸 바라보라고.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고. 우리 기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각의 문제예요. 하박국서의 관점은 시각의 문제예요.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내가 보는 게 뭐 잘못이야. 잘못이에요. 잘못. 관점이 잘못이라고.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기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목사는 위선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목사 좀 해보세요. 내가 모자라서인지.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도 있지만 날마다 느끼는 게 내가 위선자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위선자예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또는 무대 위의 광대 같아요. 무대 위 광대. 슬퍼도 올라와서 웃어야 되고요. 낙심하고 좌절해도 올라와서 믿음을 얘기해야 되고요. 광대. 그래서 그 코미디언들이나 뭐 연예인들 보면서 이해가 돼요. 저 나랑 비슷하구나 뭐 이런 거. 근데 목사의 그 위선, 이것도 되게 무서운 거지만 목사 사모들이 더 미치는 거예요. 목사 사모 가운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진짜 한일하게 진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연구 대상이야 그래요. 그 사모님이 대놓고 그래요. 그 사모님 좀 대가 센 사모님이라서 목사님이 좀 잡혀 사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남편은 연구 대상이야 그래요. 그죠? 왜이냐면 어쩜 저러고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죠? 강대상에 올라가면 천사인데 내려오면 거의 마귀 사촌같이 보이고 게을러 빠졌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덕이 좀 없는 분이죠. 사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구를 해봐도 모를 겁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진짜예요. 잘 들어가 보면은 목사가 연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뭐 연구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저게 집사가 맞나, 저게 권사가 맞나, 뭐 목사만 그래요. 우리 다 연구해 보면은 연구 없다예요. 해봐야 연구 없어요. 다 그렇게 돼버린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 분석하고 인간 판단하고 인간 조사해봐야 더러워요. 소망 없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간. 베드로 연구해봐야 뭐예요? 베드로 그거 연구할 거예요? 어떻게 저주했나? 그죠? 저주할 때 표정이 어땠나? 그의 심리 상태 이런 거 백날 연구해보라고. 물론 그런 연구에서 박사학위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바울도 실패자입니다. 부인했던 사람이고 핍박자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어요. 그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러하여금 그거 바라보지 말고 저거 바라봐. 영광을 바라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그 허물 많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돼서 진짜 스카, 상처가 변화돼서 스타, 별이 되는 거예요. 별. 그래서 제가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6장 11절이라 그랬죠.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됐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신학에서 뭐라 하면 already, not yet 그래요. 이미가 있어. 이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변화됐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고. 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가운데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잔당들이 남아 있어. 우리 모습을 보면 아직 아니야. Not yet.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길지니라. 여길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위선자다. 잠깐만 그러지 말고 우리 사모님들 잘 들으세요. 저거 위선자 연구 대상이야 그러지 말고 저런 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워. 이렇게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죠? 위선자다 그러지 말고 저 광대다 그러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 손에 놀려있는 저 위대한 광대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뭐 교회 안에 간사가 왜 저 모양이고 잠깐 그렇게 고발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듣기 싫어 그거. 다 그런지 알아요. 다 그런지 알아. 우리 다 부족하죠. 그렇게 말하는 뭐 너는 잘났냐지 뭐 똑같은 거죠 다. 그러면 정죄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너무 분석하지 마십시오. 교회 분석하지 말아요. 교회 다 연약하고 문제투성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 일이 뭐예요? 여길지니라. 제가 영어 얘기했죠. 영어 원어민이 가르칠 때 훨씬 더 잘 배운다고.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네이티브들은 우리가 영어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으로 여기면서 해주니까 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도 못 알아듣는 1살짜리 애들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여길지어다 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짱돌이지? 맨날 부인만 하는데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여겨주니까 되잖아요. 여겨준다는 게 뭐예요? 믿어준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하고 연약한 거 바라보지 말고 지금 부족하지만 과정이거든요. 공사 중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바라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임하면 부흥의 바람이 불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능력이 있어질 거예요. 한 사람이 악한 박의 모든 세력들을 파는 권능의 종이 될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요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바닥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막혀 있었는지 문까지 걸어 잠그고 완전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시작은 누구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걸 뚫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럼 우리 실패자잖아요. 어떻게 쓰임받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사명 주시고 성령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부딪힐 때에 그죠? 하나님 영광 바라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승리를 주실 것으로 여기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길 것을 여기고 부딪히는 거예요. 믿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 그래요. 이런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눈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눈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새벽기도 나가서 하박국을 들으면 됩니다. 그죠?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박국을 들읍시다.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찬양하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뭐 2014년 마지막인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다 놨어요. 아이들 졸업생들 내일 다 나오세요. 영유아부 다 나오세요. 내일 기도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잔말이 많아. 나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